안녕하세요. 3월 26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장면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주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시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생애의 마지막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셨죠. 때로 밤을 지새우시며 기도하기도 하셨고 12 제자들을 세우시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마지막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슬퍼하고 고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고민되어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세 명의 수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그들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하시죠. 우리는 이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도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슬픔, 고통은 그가 연약한 죄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참 인간이기에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죽음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겪어야 하셨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참된 아들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해결되지 않는 감정까지도 토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일지라도 수없이 다가오는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통곡하고 감정을 토해내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통곡하셨으니 우리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39절부터 45절까지는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의 반응이 나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39절에 첫 번째 기도하는 장면을 39절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39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육체적 고통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 고통 혹은 감정적 고통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죄덩어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고를 당하실 예정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신 저주받은 예수님을 향해 그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십자가의 형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의 잔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간구로 연장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간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부분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직접 실천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셨고 실천하신 그대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주의 기도로 주어진 가르침, 곧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 힘들다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이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우셨고 자신의 원대로 해주기를 아마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간청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지만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소원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간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40절부터 41절에는 고통의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됩니다. 어찌 보면 이 가르침은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가르침이셨을지 모릅니다. 40절부터 41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전혀 감잡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피곤한 육신으로 인해 잠만 잘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41절에 마음으로 기록된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인데요. 이 푸뉴마는 보통 영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영이 원했던 것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획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했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한 것은 그들의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깨어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연약하고 취약한 인간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육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나 약함을 가리키죠. 우리의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신은 그러한 영적 열망과 달리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원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에 져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신은 늘 약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닥쳐올 시험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두 번째로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43절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자, 이런 제자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눈이 피곤해서, 몸이 고단해서,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44절과 45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히려 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이 당할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아 넘길 시간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생애에 남은 마지막 몇 시간을 아버지와 보내시면서 씨름하다가 결국 그분께 순종하시고 유다의 배신을 맞이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고의 귀를 자르고 또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쫓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이켜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시험에 빠져 나의 원대로만 되기를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깨어 기도하며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요청하신 주님께 졸음으로 응답한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구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